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죽인 아들 압살롬을 향해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13장 39절의 말씀이죠. 압살롬을 향하여 도망가 있는 피신인 압살롬을 향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마음이 간절해진 겁니다. 애증의 마음이었겠죠. 암논에게 행한 그 압살롬의 일을 보고받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거기까지였죠. 살인을 저지른 비록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그 살인 저지른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주춤거렸던 겁니다. 망설였던 거죠. 내 아들, 이제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지는 서열의 가장 첫 번째인 암논이 죽었으니 이제 둘째, 셋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이름을 무엇보다 비록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그 일이지만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를 내세웠던 자기의 이름을 명분을 내세웠던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은 또 달랐던 겁니다. 그 두 마음을 이 다윗이 품고 있었던 거죠. 살인을 저지른 비록 내 아들이지만 이 암논에 대한 분명한 처벌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오늘도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 다윗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모습을 보여야 될 터인데 다윗은 그 모습 없이 혼자 스스로 갈등만 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접근해서 인간적 해결책을 다윗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또한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보니 누구보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겠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이 요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압살롬에 대한 살인을 저지른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 애증의 마음, 그리고 그 증오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피를 듣지 못한 그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다윗, 이 압살롬, 이 요압이 파고드는 겁니다. 두고의 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내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두고아라는 지역이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남쪽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이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다윗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서 자라났겠죠. 그리고 그 근처 지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자라다 보니까 그곳이 어떠한 지역이고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엇보다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이 요압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요압은 행동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리고 충동적이었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윗이 명령했지만 이 요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장군을 다윗이 살려 보냈는데도 이 요압은 죽입니다. 그렇게 충동적이죠. 섬세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면서 보이는 이 요압의 모습은 지금까지 충동적이고 거친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세심합니다. 말 하나, 복장 하나, 그 여인에게 연극을 시키는데 의상까지 다 준비하고 그 여인이 말하게 될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섬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 수고했던 여인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저러저러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 주어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 여인이 연극을 하도록 시키죠. 어찌 보면 갈등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고민하는 그 다윗을 위한 요압 장군의 배려요, 그러한 선한 의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의 이 계획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왕위를 이어받기 위한 이 요압의 계획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15장 정도 넘어가게 되어지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뜻을 함께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두고바의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요압이 지시한 대로 기가 막힌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여인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말을 한 그 대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이요,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두 아들을 날리지 않아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죽인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그리고 그 살인죄를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상속받게 되어질 상속자의 권리마저 다 빼앗아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아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아야 되고 상속권마저 다 빼앗기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고민이었죠. 살인자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한, 그를 보호하기 위한 상속자 사면의 문제가 덜컥 걸려있는. 근데 이 문제들은 오늘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였던 겁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 살인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상속자 사면의 문제,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상속자, 이 상속자의 사면의 문제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저런 반응이 났다, 저렇게 하면 또 이런 반응이 났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하는. 그래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명령해 줄 테니까. 근데 이 여인이 더 한 번 더 다윗에게 톡촉하게 되어지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 죄는 우리 집안이,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왕과 왕 위에는 아무 허물이 없을 테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죠.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11절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측은함을 더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다윗이 고민하고 있던 그 고민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압이 의도하는 대로, 누구보다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이 요압이 저 여인의 그 측은함을 보고, 아, 정의롭게 이 다윗이 저 여인을 위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누구보다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맹세하고 언약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말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힘도 능력도 없는, 그저 내 입에 발린 종교적 힘없는 그저 주문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이 이야기를 우린 12장 5절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무슨 일 때문에?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두고 이 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일지라,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될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모습이 없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근데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absalom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를 뒤에 왕위에 올라들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구했어야 될 그 시간에 다윗은 그냥 혼자 고민만 갈등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미 한 번 가리워진 다윗의 눈은, 그 영적인 눈은 잘 밝아지지를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위한 얼마나 큰 연민의 결정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얼마나 속 시원하게 호의적으로 이 여인을 위해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여러분, 이 판결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인간적 방법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섣부른 판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한 번 더 다윗은 빠져나올 수 없는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활한 자, 간교한 자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교하고 그 교활함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요나답이 암논을 부추긴 것도 말이었고, 오늘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다윗을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었던 것도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촌철살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은 내 생각, 인간적 방법에서 비롯되어진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조언이, 내가 하는 위로가 인간적 방법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조언이요, 위로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할 뿐인 거죠.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는 내 말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촌철살인의 말이 아니라 촌철구인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살리는,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 말. 다윗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고민, 갈등, 내가 내 안에 일으키는 분노, 이게 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 생각만을 지닌 채 인간적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인간적 방법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였던 이 요압의 비책은 인간적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적 방법에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다윗의 가정의 칼로 말미암아 그 칼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의 올바른 길을 택함이 없이 여전히 인간적 생각, 인간적 방법으로 행하는 그 삶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게 되어집니다. 삶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땐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 판단력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그 고민과 갈등보다 더 깊어져야 하는, 그게 신앙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